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로 인도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성전된 성도님들이 또 가정의 그 귀한 교회 모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니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옵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우리 함께 각 공동체가 이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가정 귀한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 가정이 또 교회가 될 때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가 가정같이 될 때 가장 귀한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인데 선교란 무엇인가?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을 세우는 그러나 그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건설되는 그것이 바로 선교행전임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공동체, 즉 교회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공동체는 바로 국가나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다.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귀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자, 중요하기 때문에 어, 공동체가 바르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인도하신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또 반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좀 꾸지람도 하시고 깨끗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바른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이다.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기 4장 32절 보면요. 믿는 무리,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인데 한 마음과 한 뜻, 즉 신앙 공동체가 꼭 가져야 될 그 마음, 그 뜻, 목표, 가져야 될 자세, 이것이 있다는 거죠. 어, 그것을 여기서는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죠. 통용하고 재물을 함께 나누는. 자, 여기서 이 통용하고 재물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이제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다 나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필요한 대로. 그래서 적어도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되듯이 그렇게 각자 왜냐하면 구약의 광야 공동체도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을 뭐 이렇게 돈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막 모든 가정이 막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똑같이 균등하게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 강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공산주의적인 사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은사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나눠지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는 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한 모습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은 또 하나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바로 신앙인의 그 귀한 능력의 삶인데 그 능력의 삶은 어디서부터 하는가? 부활이라 그랬지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죠.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은혜를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듯이 신앙인의 모든 신앙인의 출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가 기억되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쉽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들의 공동체를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 주의 은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죠. 그런데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뭐죠? 영생, 능력. 자,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의 의미, 죽음도 이기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과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육체의 죽음도 뛰어넘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 건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육체의 죽음을 가질 때 그것마저도 이제 부활로 들어가는 이제 문턱을 넘어서는구나. 그러니까 영광의 순간이 되겠죠. 기쁨의 순간이 되겠죠. 기대의 순간이 되겠죠. 그 영생을 이제는 우리가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죠. 은혜와 영생과.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고 부활의 영생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뭘 나눠줄까요? 은혜를 나눠주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영생의 그 산소망을 나눠주게 되고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영생과 사랑.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사랑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자,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때 신앙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 영생, 사랑을 받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성경의 진리잖아요. 성경의 가장 핵심. 그것을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 사는 것. 이거를 열매실,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 그래서 여기 4장 36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죠. 그도 은혜를 받았고 영생의 산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는 뭐죠? 실제로 사랑하게 되는 진실,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실제로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 진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두게 되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진심의 공동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죠. 자, 진실은 개인적인 삶의 열매를 얘기한다면은 그 개인적인 열매는 자, 열매는 우리가 내가 필요한 만큼은 열매 딱 가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인데 내가 열매를 30배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열매는 두세 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그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나눌 때 또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엄청난 것이다. 나누는 것을 뭐라 그러죠? 진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진리와 진실에 기초한 것을 다른 사람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향해서도 그와 같으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진심으로 다가가는 이것이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 속에는 뭐죠? 진심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겉으로 이 직분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막 인기를 갖고 칭찬을 받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진심이 아닌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랑으로 시작된 실질적인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그냥 남의 칭찬, 남의 뭐 시선을 의식한다든지 이 속에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깨닫지 못한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죠? 진심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진리도 있지 않은 은혜에서 시작하지 않은 자 이들이 은혜에서 시작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팔아라 이러지 않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해도 하나님은 다 그거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는 감추고 속이고 이렇게 되는. 자, 이 상황을 보고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혼이 떠나는 죽음의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왜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행하셨을까요? 이거는 교회가 순수해야 되고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는 이 4장을 넘어서 5장을 넘어서 이제 8장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데 교회의 순수함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가도 그곳에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기 자랑이 앞서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그럼 복음의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인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은 교회의 순수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귀한 중요한 그런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원교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고 또 두세 사람이 교회라 그래요. 또 작은 우리 셀이 소그룹이 교회고요. 또 로컬 처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모임인 보편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는 진리와 진실과 진심이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소그룹이 그런 교회가 되고 애나브 소망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진리의 말씀, 은혜와 사랑과 영생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함께 나누는 진심의 공동체, 정말 진실함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각 지체에게 나누는 진심의 공동체, 그렇게 진리, 진실, 진심이 이제는 이 땅에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